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독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미숙하려 하고 그곳을 한 그루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에서 이것은 다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기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레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오늘 자녀의 권세를 조금 내려놓고 오늘 야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곱의 형이 누굴까요? 야곱의 형이 누구죠? 우리 보면 야곱의 형이 누구죠? 네, 에서입니다. 에서. 자, 우리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 에서가 누구지? 자, 이삭이죠? 자, 그러면 이삭의 와이프는 누구죠? 네? 사라가 나왔나요? 자, 심각하네요. 자, 다시 정돈을 해볼게요. 자,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자, 그러면 이삭의 와이프는 누구죠? 네, 누가죠. 자, 이제 성경을 좀 우리 읽어야 되겠다라는 심각한 느낌들이 다 옵니다. 자, 이삭은 실질적으로 큰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죠? 이삭의 큰 아들이 누굴까요? 에서죠.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냐면 야곱을 좋아했어요. 자, 에서는 좀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냥을 즐겨했으며 좀 우리가 봐도 멋있는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야곱은 좀 귀엽고 좀 여성스러운 성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면 집에서 보통 생활을 했고, 그리고 엄마와 같이 함께 자란 이 야곱입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는 중요한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남자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덩치도 있고 좀 잘생겼고 좀 남자답고, 그리고 어떤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소유되어진 우리 내성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그런 좀 남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인기가 많았겠죠.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좀 여성처럼 좀 홀쭉하고 좀 부드럽고 좀 여성 같은 이미지의 남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전혀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저는 인기 없는 남자로서 평생을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에서는 남자 같은 성격과 이때 당시의 남자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남자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런 남자들은 인기가 많았고 무엇이든지 다 남자로서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라면 좀 야곱은 어떨까요? 자신이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존재라고 인식되어질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어머니 밑에서 과연 무엇을 들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 있으면서 이 야곱은 부모로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서적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에서는 바깥으로 활동을 하였고 이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고대 서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욕심을 가졌겠죠. 무슨 욕심이었냐면 장자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장자만에게 주어진, 마다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것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 했던 자가 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장 먼저 장자의 복을 가진 게 장자권이었죠. 에서만이 가지고 있던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이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들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자권,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이 에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했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능력이 있어 라는 것들이 포함이 되었겠죠. 별 볼 일 없는 그냥 하나의 장자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장자권이 세상에서 보기에 어떠한 복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의 장자들은 그 부모로부터 소유권의 2배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배요? 2배요.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금수저였다면 저는 2배를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찌됐건 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소유의 2배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이 야곱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복이 있었는데 이것은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었습니다. 자, 이 장자권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성공 및 번영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직접적으로 복을 내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허락되어진 이 복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이 야곱과 함께 술을 내어서 에서가 아닌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의 기도를 직접적으로 이 야곱이 받게 되었죠. 이 받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 야곱이 왜 이것을 받았을까요? 그만큼 어미한테서 들어왔던 이 놀라운 복,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복을 이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았고 이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이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서이죠. 에서는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어떻게 되었나요? 못 받았죠. 두 번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었나요? 장자권,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번영과 그 다음에 성복,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개인적인 복을 누구에게? 이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고 또한 축복권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근데 이 권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에서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나는 저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리브가가 알았죠. 나중에 이삭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이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하란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하란에는 그 리브가의 친정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죠. 어디예요? 하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잘 보십시오. 야곱이 분명히 복을 받기 위하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가 받아야 될 기도를 이 야곱이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받고 또한 그의 삶을 누려야 되는 그런, 앞에 보세요. 네, 앞에 보셔야 됩니다. 네, 물이 밑에 한 가지가 퍼지든 뭐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야곱이 장자권도 빼앗았고 또한 축복권도 받았잖아요. 기도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떨까요?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잘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 이제 복을 받았어. 그 다음의 삶은 복된 길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은 어때요? 이 야곱 때문에 집안이 어떻게 돼요? 풍비박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야곱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야곱 때문에 집이 온통 뒤집어졌어요. 온통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은 이제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왔습니다. 혼자서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 전했듯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약 800km 이상이 되어집니다. 말이 있던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있던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차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800km 이상이 되어진 그 길을 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걸어가는 그 길에 이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다. 자, 혼자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돌을 베고 잠을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온갖 위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곤한 그 야곱이 한적한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자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은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되었고 혼자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옆에 동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외톨이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제 부모의 곁도 떠났어요. 이제 혼자예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다현이는 힘들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엄마. 이때 당시에 뭐 휴대폰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잠을 청하죠. 자, 잠을 청하는데 우리 12절, 13절, 12절만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아멘. 자,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어떻게 있었다? 서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물론 자신이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졌고 자신도 무너졌고 이제 혼자서 하란까지 걸어가는데 이 하란 삼촌 라반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삼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분인지도 알 수 없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혼자서 하란까지 걸어가고 있는 누구요? 야곱.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을 자는 가운데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그동안 어머니에게서 리브가에게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어디서 만난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님은 잘 믿으면 가정이 잘 된다더라.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더라. 네, 틀린 말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리브가에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삶 가운데 풍요로워지는 것 중요하죠. 복 맞습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그 분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자, 우리들은 복 받기를 기뻐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내가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성공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보시면 12절에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결국 예수님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또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이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남으로 이제 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그 복이 누구에게 이어졌나요?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진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복은 언제 시작되어진 복인가요? 이 복은 언제 시작되어졌나요?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복인가요? 아브라함에게요. 자,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복이 이제 누구에게 전달받았나요? 이삭에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전달받은 이 복이 원래는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였어요? 에서에게 가야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향하여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장자만 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였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축복 기도가 이제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야곱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누구에게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 흘러간 복이 이제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 야곱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형과 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형이 자신을 죽인대요. 그것을 엄마가 알았어요. 아빠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란으로 가라. 약 800km나 되어지는 그 먼 곳이지만 너 가!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야곱은 집에서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음식 만들기를 좋아했던 자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여성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람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성은 숫자로 세지도 않았던 시대가 이때예요.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한 야곱이에요. 사냥 한번 해보지도 못했던 야곱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면서 걸어가는 그 어디예요? 하란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났다고요. 연약한 자리에서 만났다고요. 정말로 끝자락에서 만났다고요. 근데 끝자락에서 만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이제 너가 받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 무너졌는데 정말 무너져서 앞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그 환경에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다현이를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저는 약간 오해하지 마세요. 통통할 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속상해요. 진짜 다현이 볼 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해요. 근데 어차피 이제 그 길을 가기로 해서 좀 준비하는데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현이 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곱창 좋아하고요. 맛다고 치킨 진짜 좋아하고요. 수플레 좋아하고요. 그죠? 수플레는 저 때문에 처음 먹어봤어요. 엄청 좋아해요. 이제 자신의 꿈을 찾아서 걸어가는데 그잖아요. 주변에는 한 몇 년 동안 연습하고, 그죠? 몇 년 동안 학원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래며 뭐 연기며 뭐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다현이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야곱이 얼마나 많은 큰 복을 받았냐면요. 자,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그리고 그 이삭에게 토스되어진 그 복, 이제 자신이 그 복을 이어서 받았지만 그거보다 이 야곱이 기뻐했던 거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복보다 더 기뻐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지킨대요.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은 혼자예요. 혼자라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실질적으로 이 부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요. 집에서 도망 나간 뒤에 사실 엄마를 못 봐요. 죽고 난 이후에 돌아와요. 혼자예요, 혼자. 근데 그 혼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그래요.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왜 야곱이 이게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뭐라고 얘기 나와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있구나라는 것은 지금 나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함께 하고 있구나. 우리 힘들 때 있잖아요. 지칠 때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챕터 3번을 했어요. 그죠? 그 중에 신분의 특권이 있어요. 신분의 권세는 뭐였어요? 언제든지 나는 누구에게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신분이 무서운 거예요. 중요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느 때 기름을 붓습니까? 제사장 임명할 때, 또 누구예요? 왕을 임명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의 상징입니다. 결국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 이곳은 귀한 자리입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델. 베델이란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곳.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걸 아시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다시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가 충분히 치유되어지고 충분히 회복되어져서 그 아픈 것을 너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가라. 그때 가라는 건 뭐예요? 부모님께 가라. 물론 이제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좀 말씀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가장 큰 기쁨이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잠깐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할 건데요. 우리 먼저 이 찬양 가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상상하면서 야곱을 그리고 나를 그리고 거기에서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오네. 그 사랑을 알게 되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삶.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이 내게 다가오네.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멀리 떠나오는게 그리움을 알게 됐지요. 기다려주고 날 품어주었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가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이 곁에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우리 시간 앞에 말씀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 되신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와 함께 동행하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주님의 아버지 따뜻함을 저희들이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 무너졌고 아버지 삶의 가격조차도 잃어버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고민하시면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부르짖